예, 오늘 시간에는요, 예, 이런 사랑은 처음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요, 한 선비가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너무 일찍 보여드렸는데, 돌이 튀어나와 있는 이런 이제 좀 험한 길을 아내와 함께 걸어가다가, 예, 딱 그림 보이시죠?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보니까 이제 옷도 더러워지고 무릎도 막 깨지고 그렇습니다. 화가 난 선비가요, 이제 자빠진 채로 이제 하늘을 보면서 막 이제 막 외치는 거예요. 아이고, 뭐라고 해줬을까요? 내가 조상님 몇 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피를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들고 있던 아내는요, 듣고 어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한심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왜 조상님 탓을 해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 거지. 탓할 거면은 술 덜 깨가지고 제대로 못 본, 앞을 못 본 거, 그 당신 탓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내의 말을 들은 선비는 뭐라고 했을까요? 듣고 보니 여보 말이 일리가 있구려. 다 나의 잘못이요. 이랬을까요? 네, 아니겠죠. 네, 선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넘어진 건 술을 잘 마시는 체질로 낳아준 부모님 잘못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피식 이렇게 웃음이 나는 옛날 이야기였는데요.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또 일어날 법한 남 탓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어날 법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늘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나 나쁜 일이 생길 때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에서 탓하고, 없으면은 과거에 또 과거를 막 찾아 올라가 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요. 오늘 이야기의 이 선비도 그렇게 그죠, 조상 탓을 하고 자기를 술 잘 마시는 체질로 낳은 부모 잘못이라고 부모 탓을 하고, 이렇게 시대와 상황 탓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그런다고 여기 이렇게 깨진 무릎이 낫지는 않겠죠. 자빠진 상태로 과거에 이런 것을 쓸데없이 탓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렇게 원인 찾기에 과거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눈먼 사람 앞에서 예수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데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에 했죠. 제자의 말만 봐도 이 사람이 당시 장애인으로서 얼마나 큰 차별을 받았는가.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는 그래도 조금 중립적으로 되지만 정말 대놓고 막 차별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또 원문을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당시에 차별과 무시를 당했을까 저희가 또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네가 그래가지고 이 꼴이 난 거야. 정죄하면서 이렇게 세상은 탓을 하는데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앞에 선비 아내처럼 술 많이 마신 당신 잘못이니까 남 탓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를 탓하시오. 이렇게 할까요? 세상은 그러겠죠. 남이 잘못한 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남의 탓도 아니고 나의 탓도 아니고요, 전혀 다른 답을 주세요. 그렇게 오늘 이제 눈이 먼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사랑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무슨 말일까? 저희가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요,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잠깐 또 설명드릴 것이 있어요. 오늘 주일 말씀은 저희가 수요 묵상으로 이미 들었던 본문이거든요. 또 겹쳤습니다. 그래서 수요 묵상에서 살폈던 것보다 저희가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또 장소가 막 베데스다, 실로아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복잡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수님 때 예루살렘은 어땠는가 이것을 잠깐 이제 모습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찬양으로 실로암 막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전에 38년 환자를 고쳤던 베데스다도 막 나오고 하거든요. 제가 주보에 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에는 제가 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맨 밑에 실로암이 있고,
중간에 성전이 있고 실로암이 있고 성전이 있고 여긴 보이지 않지만 위쪽에 베데스다 그 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사실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시간이 좀 걸렸던 이유가 동영상으로 한번 좀 가져왔거든요.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이 되나요?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온 실로암이 여기 9번, 9번에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떨어진 물이 이제 댐으로 있어가지고 여기 모양도 있고, 감람산도 있고, 여기 뭐 성전도 있고, 기드론 골짜기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실로암이 남쪽에 있구나. 이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성전과 충분히 맹인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죠.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더라. 입구가 여러 군데 있지만 이렇게 한번 동영상으로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오늘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여기도 보면 조그맣게 십자가 보이거든요. 여기도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1번이 헤로드 왕이 살던 궁전입니다. 여기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북쪽 모습으로 저가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4번에 보시면은 4번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이게 베데스다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빗물이 오면은 빗물을 모으는 저장소다. 저장소와 같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시면 저장소가 소위 물탱크라고 할까요? 이 저장소가 2개가 있죠, 2개. 평소에는 이 둘 사이에 수문을 닫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수위 조절을 하려고 수문을 이제 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흐르면서 물결이 치지 않습니까? 이제 당장 고대에 뭐 이런 걸 잘 모르고 또 치료가 너무 급했던 사람들은 이 물 흐른 걸 보고 이거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든 거야. 물을 휘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너무 치료하고 싶은 갈급함 때문에 천사가 뭐 휘젓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그 미신도 있었던 거 저희가 또 한번 확인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북쪽에 수원지 그 물을 위한 것으로 베데스다가 있었다. 저희가 이거 보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성전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뭐 밑에 영어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는 필요한 것만 볼 거기 때문에 여기 성전 전체에 있고 여기가 제사장과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제 제단도 있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여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여인의 뜰 그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이 출입 가능한 곳은 여기 바깥쪽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초막절이라는 명절 때 일어난 일입니다. 8일 정도 이제 지속되는 명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 중 하나예요. 우리가 설에 떡국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초막절 때마다 지키는 관습이 있거든요. 크게 2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밤에 큰 불을 이제 태웁니다. 옛날 그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이 불꽃 기둥으로 막 지켜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매일 밤에 이 성전 여인의 뜰 여기다가 큰 불을 둬가지고 온 도시에 빛이 막 밝히게끔 막 사람들도 돌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막절에 빛이 막 이렇게 큰 불이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말을 하신 거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전에 이 큰 불로 빛을 비추지만 진짜 빛은 따로 있지. 내가 바로 빛이다. 진짜 빛이다. 그렇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불 말고요. 또 2번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 다음에는 이제 물이 나오겠죠. 마지막 날에는요. 이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이 16번이 제단 맞네요.
제단이 있는데 지금 물과 불이 지금 다 등장한 겁니다. 그죠? 농사를 위해 비를 내려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날에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이 성전에 물을 또 부었어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고 또 하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다 초막절 앞뒤로 이 상황을 전제하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사람들이 여기 제단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제단에 이제 물을 붓는데 이 물을 어디서 떠오는지 아세요? 실로암에서 떠옵니다. 거기가 바로 실로암이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제일 처음 봤던 이제 좀 시간 좀 넘겨서 넘기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 저기 네모난 곳에 자기 마음대로 넘어가 버리네. 저기 네모난 곳에 실로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베데스다가 있다면 남쪽에는 실로암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성전에 물을 부을 때 굳이 가까운 북쪽에 베데스다 물을 두고 남쪽에서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뜨느냐 이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두 물 중에 더 깨끗한 게 실로암 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더 깨끗한 것도 있지만요, 정통성이 있어요. 뭐냐, 실로암 못은요 히스기야 때부터 이렇게 쓰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물론 고대 때는 또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 성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을 할 때 포위를 당하면은 물을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우리가 전쟁을 또 대비해서라도 이 원래는 기온샘이 있습니다. 종이 여기 보시면은 성 바깥에 기온샘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 좋겠는데 볼까요? 기온샘 있지 않습니까? 성 밖에 있어요. 이거를 히스기야 때 열심히 공사를 해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옵니다. 실로암. 그래서 히스기야 때부터 이 실로암을 깨끗한 물로 사용을 했고, 빗물이 저장된 베데스다보다 당연히 샘물이지 않습니까? 기온샘에서 보내진 이 깨끗한 물이 실로암이 더 깨끗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성전에 제단을 붓는데 사용을 한 거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기온샘에서 나온 물이 보내져서 실로암이 됐다. 이것을 오늘 저희가 또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설명을 여러 가지 더 하고 싶은데 이 정도 하고 오늘 말씀 이제 이것들 생각하면서 9장 1절부터 또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요.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봅니다. 지금 우리로는 시각 장애인이죠. 당시의 제자들은요,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누군가 슬픈 그런 재앙과 고통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았겠지. 죄지었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이런 유대교의 그런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죄지어서 저렇게 된 걸 텐데 무슨 죄를 지었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니까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그 뱃속에서부터 막 다툰 것처럼 저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뭔가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저질렀을까요? 이런 식으로 막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류의 고통과 재앙이 시작된 거는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이고 죽어야 하는 것이고 다 그렇죠. 하지만 개인의 모든 그런 고통이나 재앙이 죄 때문에 반드시 연결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저희가 욥기 시편에서도 보지만 욥과 다윗처럼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거든요. 죄 자체는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만 모든 재앙과 고통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하는데도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잘못된
유대교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정죄를 하는 거죠. 너의 탓이다. 뭐 잘못했으니까 뭐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이제 남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맹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정말 다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의 잘못인가 보다. 내가 뭔가를 정말 죄를 지었나 보다. 자신을 탓하면서 스스로 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을 겁니다.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 대신 또 더 이렇게 잘 들었겠죠. 막 앞에서 막 대놓고 막 누구 죄 때문입니까? 막 이렇게 묻는데도 당연히 들었을 텐데도 정말 이 무례한 질문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뭐 들려도 안 들리는 척, 그죠? 또 마음 아파도 참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대신 답을 해주시거든요. 누구의 죄냐? 이 질문에 대신 답을 해주는데 예수님의 답이 참 놀랐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에 이 사람의 죄가 아니고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래요. 이 말씀을 들은 눈먼 사람, 그 맹인이 깜짝 놀라겠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의 죄도 우리 부모의 죄도 아니다. 뭐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간혹 드라마에 보면요, 이게 주인공들이 서로 막 어머 나에게 이렇게 대한 사람은 처음이야. 뭐 이렇게 상냥한 모습에 또 마음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쑥 읽고 내려가 버렸지만, 그죠? 눈먼 사람,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맹인은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이제 더 초집중을 해서 듣고 있겠죠. 예수님은 이어서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눈이 멀었는가? 그거에 대해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건 바로 대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희한하죠. 놀랍습니다. 세상은요, 남 탓, 아니면은 내 잘못이겠거니 이 굴레에서만 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탓과 정죄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나의 힘든 상황, 아픔, 약점, 부끄러운 부분 이런 것을 다 초월해 가지고 모두 다 이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실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통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 말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초막절에 그 컴컴한 밤에 큰 불을 켜가지고 하는데 그 불보다 더 영원한 빛, 참된 빛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명절 때만 잠깐 밤을 비추는 그 빛이 아니고 영원한 빛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고요. 이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어둠에 갇혔고 또 눈이 멀어서 빛을 못 봤던 그 사람에게 빛을 주십니다. 눈을 보게 해주세요. 그 눈을 보게 해주시는 방법도 참 놀랍습니다. 그죠? 땅을 침에 뱉으셔가지고 그 흙을 반죽과도 같은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의 눈에 발라줍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눈먼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눈먼 사람에게 빛을 주시려고 또 흙을 사용하시는 거, 일부러 계속 좀 창세기 느낌이 나게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막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매 막 이제 빛이 생겼고 또 막 흙도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일부러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은 분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저희가 이것을 또 알 수 있고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예수님이 그 눈먼 자에게 진흙을 이렇게 바르시고 나서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너무나 이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이 7절 안에 괄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실로암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해 줘가지고 이렇게 괄호를 넣었나 싶지만 원어를 보면은 여기 괄호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다른 말과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뭔가 생략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이것 또한 왜 이걸 굳이 기록하셨을까? 잘 생각하면서 성경으로서 똑같이 읽어야겠죠. 모든 과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9장 7절의 과로는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 또 많이 익숙하시죠. 원래는 실로암 물이 깨끗하게 그 기온샘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이었는데 기온샘 물을 실로암이 받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지만 참 재미있게도 그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자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이제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요, 이 기온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실로암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요. 계속 이 보내다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진흙을 이 눈먼 자의 눈에 이제 바르시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 이게 다 뜻이 있었던 라는 겁니다. 눈먼 사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실로암의 뜻을 알잖아요. 보내진 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말은 유대인에게는 예수님, 보내진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네 죄를 씻으라, 이렇게도 또 들린다는 것입니다. 남쪽 실로암이 북쪽 베데스다보다 더 정통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부터 이 실로암이 예루살렘에 또 물을 가져다 주는 좋은 곳이었고 또 생명줄로서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눈먼 사람도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더러운 진흙과 막 침으로 자기 눈을 문지르는데도 가만히 참고 있다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막 순종해서 가서 씻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눈먼 사람은요, 장애인으로서 너 죄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태어났지, 부정하다고 여겼잖아요.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뭐 성전 출입도 안 되거니와 다른 그런 회당에서 제대로 된 그런 기초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초등학교 또 졸업을 못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막 자기가 배웠던 성경을 떠올리면서 구약 창세기 49장과 이사야 8장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구나, 나에게 눈을 씻으라고 하구나, 그렇게 알고 실로암에 눈을 씻으러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이제 진흙을 눈에 바르는데 성을 내지도 않고, 그죠? 가서 씻고 오라니까 그 맹인이 씻고 옵니다. 어떻게 이것도 보면은 참 저희는 너무 익숙한 일이지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가서 씻는다고 막 이렇게 눈을 더듬으면서, 안 보이니까 더듬으면서 막 갔을 텐데, 그렇게 가서 씻어봤자 눈이 씻는다는 보증도 없는데,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면 정답은요, 예수님이 눈먼 자가 처음 받아봤던 그 사랑, 그것을 줬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그저 평생 늘 남들이 다 정죄하고 네 탓이야, 뭐 네 부모 탓이야, 뭐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 속에서 아니야, 이 사람이 눈먼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이 눈먼 자를 순종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빛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더 막 알고 싶어진 거예요. 내가 살다 이런 사랑은 처음이네. 이분은 왜 남들과 다르게 이러지?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 구걸하던 그 거지도 눈먼 장애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막 이렇게 바뀌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나는 누구누구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죠. 7번 반복하시면서 정말 그 상징적으로 나는 누구누구다, 이 말씀만 보면 저희는 예수님이 이제 탁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나중에 이 눈먼 사람도 이제 눈을 뜨고 나서 이 말을 따라해요. 뭐라 그러냐?
네.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실로암에 갔습니다.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런데 이 눈을 뜬 상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눈 뜬 모습을 보니까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인데, 실제로 원을 보면 더 비하하는 표현이 있지만 맞아, 그 거지 맞자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야, 그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봐봐, 눈 떠서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라니까. 서로 막 이렇게 또 싸우는 거야. 우리 늘 어디서나 이렇게 싸우는 게 있는데요. 그 싸우는 상황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그 사람이라고. 내가 바로 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누구누구다. 이거는 예수님이 많이 쓰시는 말씀인데, 이 눈뜬 자가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닮고 싶어서 은연중에 이렇게 닮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뭐 말투와 습관이 닮는다고 하는데, 딱 이제 이런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당신 눈 멀었었잖아요. 어떻게 눈 떠졌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연중에 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어떻게 해주고, 막 이렇게 또 은연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도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더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뒤에 말씀을 더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조금씩 바뀌어요.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잘 예수님을 모를 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선지자라고 했다가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가 이 말씀을 계속 저희가 보다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나중에 부모님이 이 사람을 모른다 그러거든요. 걔는 이제 다 컸으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봐요. 우리는 우리한테 묻지 마세요. 이렇게 또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정말 그 은혜가 주는 놀라운 힘이죠. 저희가 흔히 교회 용어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시는 힘, 새 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커피 안 마셔도 막 커피 마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또 성령님이 주신 새 힘, 이게 바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그 주시는 힘,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겠죠. 늘 우리는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버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막 더 전하고 싶고 더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주의로 이렇게 막 정죄하는 세상 속에요, 내 탓이요, 네 탓이요, 세상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찾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에는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당신이 이런 벌을 받은 거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요, 이렇게 따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같은 율법주의지만 조금만 다르게 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원인과 결과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주셔야죠. 이것도 또 율법주의가 될 수 있죠.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나? 아니면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가? 이런 원인 결과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남을 힘들게도 하지만 나 스스로도 막 점처럼 파먹어요. 더 아프고 막 나를 더 힘들게, 부끄럽게 하거든요. 우리 세상이 막 경쟁을 부추기고 막 편법을 찾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그죠, 마치 눈먼 이 장애인과도 같이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너의 그 고통과 슬픔, 부끄러움, 열등감, 그 모든 건 네 잘못 아니야. 네 부모 잘못도 아니고 남의 잘못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시리를 드러내기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눈먼 자는요, 이 사랑을 알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사랑을 처음 받아보고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안 찾아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주셨고 더 큰 사랑을 주셨죠. 예,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위에 돌아가 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 오늘 4절 마지막에 보면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원어를 보면 우리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그 고통과 슬픔, 연약함이 나나 나의 부모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 그래. 빛인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기 전까지 너희가 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썼는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둘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쓰게 하신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요,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보내진 곳에서 또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닮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